함께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찬양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허락하시고 또 저희들 주님의 전에 모여서 이렇게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찬양할 때 저희 마음을 문을 열어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길을 준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이렇게 모여서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조금씩 회복되는 조짐이 보이다가 오늘 또 갑자기 좀 많이 늘어나는데 곧 하나님께서 좋은 소식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번 주에 제가 간단하게 2주 전에 그 축복의 말씀을 인사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잘 기억 안 나시죠? 제가 오늘 한 번 더 이렇게 가르쳐 드릴 테니까 기억하시고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우리 자녀들과 또 아내와 남편분들에게 이 축복의 메시지를 꼭 증거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아주 먼 옛날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더 하시겠습니다. 예수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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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는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가는 자가 적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찬양 부를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항상 좁은 문, 좁은 길을 가기를 힘쓰고 또 이 은혜의 장에 여러분들 다 같이 동참하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다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아멘. 영광을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아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쏙 들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은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이 시간 주일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에게 또 말씀을 들을 저희에게 심령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 말씀을 통하여서 또 지친 이 마음들이 위로받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고 주님에게 임재가 넘치는 귀한 예배 되게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하고 각 처소와 가정에서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여,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예배하는 그 소리와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정말 그 각 가정과 처소 주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이런 어려움을 닥쳐서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주여,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모든 것들을 조종할 수 없고 이겨낼 수 없습니다. 주여,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주님께 간구하오니 주여 속히 이 어려움이 그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공동체가 흩어져서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이고 함께함을 기억합니다. 주여, 주님의 공동체를 묶어주시고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우리 베델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각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각 가정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여,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평안이 그곳에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욱더 깊이 만져주시고 만나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베트남 땅에 속히 백신이 전해지고 주님의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이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너무나도 많은 이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주여, 이 일로 인하여서 이 땅에 주님의 복음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주님의 축복받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주님의 은혜를 이 땅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나지 못하는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건강과 은혜를 허락하시고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서로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 안에 더욱더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담임 목사님 아직 이곳에 함께 하지 못하고 있으십니다. 주여,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건강과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한 베델에 세우시는 저희 목자들도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평안으로 정말 이 공동체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오직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함께하길 원하며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된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저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지게 됩니다. 헌금은 안내되는 계좌로 여러분들이 보내주실 수 있고요. 또 우리 기도의 자리, 우리 품위은교회에서 계속해서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요일별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내가 하루 월화수목 금토일 중에서 하루를 지정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경건의 시간 동안에 나라를 위해서 또 베트남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고통받고 어려워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품위은교회에서 1년 1독 진도에 맞춰서 성경 통독에 동참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27일까지 우리 장년부 김영웅 집사님께 알려주시면 중간 점검 격려 차원에서 선물을 드린다고 합니다.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연말에는요 다독왕 그리고 꾸준히 상 등을 시상할 예정이니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같이 시작하시면은 또 이런 큰 은혜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 품위은 교회에서요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줌으로 또 주일날 그 전주에 나누었던 주일날 말씀도 나누고 또 성도님들 이제 어려운 기도 제목이 있으면 우리가 줌으로나마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누구든지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같이 함께 하실 수 있으시니까는요. 시간을 비워두셨다가 함께 온라인으로 얼굴도 같이 보시고 또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나 죽지 않았다 이렇게 얼굴도 보여주시고 또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이공교회 같은 경우는 수요 예배는 계속해서 영상으로 예배 드려지고 있고요. 지난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이제 양윤정 집사님이 한국으로 귀국하셨고요. 또 24일에는 이정민 집사님께서 귀국을 할 예정입니다. 함께 격려해 주시고 비록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혹은 전화로 카톡으로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기쁜 바다 속으로 나를 잡잡히네 주 사랑 늘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봉헌된 예물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렵고 정말 힘든 팬데믹 상황 가운데에서 이렇게 또 주님께서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서 비록 적지만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정말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손길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저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주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저희들이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혹 우리 성도들 중에서 정말 힘들어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앞길이 막막한 그러한 성도님들이 혹 있다면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시는 하늘 아버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진 이 작은 예물이 주님 저희도 힘들지만 저희보다 더 어렵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또 복음이 필요한 곳에 전달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리는 삶, 살리는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 베델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앉아주시고요.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 1서 5장 11절, 12절 두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두 구절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1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제가 최근에
배한타임지, 우리 여기 나오는 배한타임지 신문을 보다가 전면에 이러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바로 이 기사였습니다. 해답은 백신, 코로나 백신 확보에 사활을 건 베트남.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베트남은요, 현재까지 전체 인구가 한 1억 명을 잡았을 때에 약 1% 정도의 한 100만 명 되는 분들이 1차 백신 접종을 마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베트남도 백신 부족 국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베트남도 이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말 정부에서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 물론 뭐 베트남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에서 이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백신 부족 국가였는데 최근에 이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제가 어제 그저께인가 이제 뉴스를 보니까 1,300만 명까지 1차 접종을 마쳤다고 하네요. 그래서 전 국민의 약 25%가 1차 접종을 마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백신을 만들 수 있는 나라들, 이제 그 기술이나 조건이 몇몇 선진국, 국가에서밖에 없기 때문에 몇몇 국가들이 이 백신을 싹쓸이하고 대부분의 나머지 국가들은 이 백신 부족 국가로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럼 왜 이렇게 각 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이렇게 백신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일까? 그것은 백신을 맞으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고 이제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는 그 기대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백신을 맞고 정말 하고 싶은 것, 그 조사를 해보니까 1위가 뭔지 아세요? 맞아요. 백신 맞고 나 해외여행 좀 가고 싶다. 해외여행 가고 싶다가 1위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만나고 싶은 사람을 편안하게 마음 놓고 만나고 싶다.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마스크 좀 벗으면서 생활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거의 비슷한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백신을 빨리 맞고 싶고 또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정말로 예전과 같은 그러한 온전한 일상의 삶을 회복할 수 있을까? 이 코로나 백신이 정말 이렇게 나온 것처럼 해답은 백신, 코로나 백신이 정말 우리의 일상을 돌려주는 해답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여기에 이의를 제기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백신이 바이러스 전파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백신을 맞는 것이 맞지 않는 것보다 더 안전하다는 것에 대해서도 저도 이견이 없어요. 그러나 코로나 백신이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고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 이유를 제가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고 나름대로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이 코로나 백신을 맞더라도 언제 또 어디서 이 코로나보다 더 강력하고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퍼지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만난 코로나보다 훨씬 전파력이 강하고 치사율이 높은 바이러스가 언제 어디서 또 생겨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과거만 조금만 돌아봐도 돼요. 그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20년 전부터만 보더라도 2002년 사스, 2008년 조류독감, 2014년 에볼라, 2015년 메르스, 그리고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 채 20년도 안 되는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전 세계를 공포에 빠뜨리는 바이러스가 이렇게나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이러스가 생기면 생길수록 어떻습니까? 더 전파력이 강해지고요, 치사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력은 강해도 이 치사율, 사망률은 낮았었잖아요. 근데 점점점 변이가 되면서 치사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 세계보건기구 WHO의 이 사무총장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장 극심했던 12월 달에 기자들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마지막 팬데믹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음 팬데믹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제 전염병은 인간의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이 전염병 전문가들도요, 이 지구의 생태계 파괴, 그리고 기상이변, 그리고 환경오염 등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무섭고 강력한 바이러스가 언제든지 생겨날 수 있다고 예견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코로나 백신을 맞는다 하더라도 언제 또 어디서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팬데믹 상황보다 더 심각한 바이러스, 더 심각한 팬데믹 상황이 언제든지 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코로나 백신이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회복해 줄 수 없는 이유는 우리 삶 가운데는요, 코로나가 아니어도 수도 없이 많은 고통과 문제가 찾아온다는 것이죠. 코로나가 사라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단지 하나의 질병의 문제가 사라진 것뿐이지 우리 삶의 근본적인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이죠. 코로나를 피한다 하더라도 갑자기 암에 걸린다든지 불치병에 걸린다든지 희귀병에 걸린다든지 혹은 그런 질병이 걸리지 않더라도 예기치 못한 사고, 여러분들 뉴스 보셨겠지만 우리나라의 광주에서 건물이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져가지고 무고한 정말 그런 수많은 희생자가 나타나게 됐잖아요. 정말 그 사람들이 무슨 죄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한 치 앞도 정말 이 문 밖을 나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정신질환이라든지 신경질환, 우울증, 무기력증, 이러한 수도 없이 많은 문제들이 코로나가 아니어도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불청객처럼 찾아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이 코로나 백신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는 어느 정도 위협을 막아줄 수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백신의 부작용을 뽑을 수 있는데요. 백신을 맞은 후에 몸에 이상 반응이 생겨나서 이 혈관이 손상되는 혈전 증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백신 부작용을 이제 말하고 있죠. 또 이게 심해지면 어떻게 돼요? 사망에 이르는 그러한 사고들도 많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이제 최근에 본 그 통계로는 백신을 맞고 한 2, 3주 후에 사망한 케이스가 약 한 120명 정도 된다고 해요. 물론 백신을 맞은 그 숫자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퍼센티지지만 그 사람이 내가 안 된다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 중에는 의사도 있었고요, 간호사도 있었고요, 경찰도 있었고, 군인도 있었고, 공무원도 있었고, 특별히 이 기저질환이 있는 그러한 분들은 훨씬 더 사망하는 그런 확률이 높다는 통계가 나왔다는 것이죠. 엊그저께는 그 얀센 백신 접종을 맞은 30대 굉장히 건강한 그러한 그 남자가 그 백신을 맞고 사망한 사건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요, 요즘은 백신을 맞고도 우리나라에서도 1차, 2차 접종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른바 돌파 감염이라고, 특별히 지금 우리나라는 한 지금까지 10명 정도 그렇게 돌파 감염자가 생겼는데, 여러분 뉴스 보셨겠지만 지금 영국에서는 난리가 아니에요. 1차 접종자가 80%, 2차 접종자가 60%를 넘었는데도 매일매일 확진자가 10,000명씩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게 주사를 맞으면 집단 면역력이 생긴다고 하는데도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했더니 이 인도발 변이 때문에 그 전에 맞은 바이러스 이 백신이 효과를 제대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염병 그 전문가들도 백신을 맞는다고 바이러스를 100%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철저하게 그 위생 방역을 지키고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할 때만이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백신을 맞는다고 우리의 삶이 온전한 일상으로 안정된 삶으로 되지는 못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어떤 백신에 대한 불신을 키우거나 백신을 맞지 마십시오라고 그러한 주장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결코 아니에요. 저도 백신을 맞을 기회가 있다면 당장이라도 백신을 맞을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는 백신 접종이 우리의 삶을 온전한 일상으로 그리고 안정되고 평안한 삶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백신은 질병을 예방해주는 하나의 방편일 뿐이지 그것이 우리 삶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코로나 백신을 맞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꼭 맞아야 할 백신인데 그게 어떤 거냐? 그게 어떤 백신이냐? 바로 영혼의 백신을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영혼의 백신을 맞을 때만이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들 그리고 이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영과 육은 안전하게 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 영혼의 백신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백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백신을 왜 맞습니까? 백신은요, 아프기 전에 어떤 질병이 들어오기 전에 백신을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신에 있는 그런 물질들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이제 바이러스로부터 싸울 수 있는 항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백신을 맞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이 영혼의 백신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혼 속에 투입하게 될 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또 위기를 만났을 때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항체를 만들어내서 그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듦을 당할 때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영적인 항체를 만들어주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 28절에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세우소서. 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또 143절에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로다. 이와 같이 수도 없이 많은 곳에서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고통을 당했을 때 이 영혼의 백신을 맞은 사람은 이 위기와 고난 가운데서 건짐을 받게 되고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는 것이죠. 또 그런가 하면 이 영혼의 백신은요, 예방의 효과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고통과 고난과 문제, 그러한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치료제의 역할도 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든 그러한 시기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요, 마태복음 6장을 깊이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공급하고 계시는지를 여러분들이 그것을 깊이 읽고 그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혹시 여러분 중에서 질병 때문에 몸과 마음이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5장 14절을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여러분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미래의 염려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계십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붙드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이 되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로마서 8장을 읽어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이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중대하고 또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지혜가 필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분이 계십니까?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또한 여러분 가운데 부부관계, 자녀관계 가운데 문제가 있으신 분들 에베소서 6장과 골로새서 4장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나와 있어요. 또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들 중에서 죄 때문에 끊지 못한 죄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 계십니까? 로마서 8장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그 사도 바울이 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죄를 끊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너무나도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요, 성경에는요,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그렇게 하나하나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게 우리는 날마다 이 영혼의 백신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 영혼 속에 주입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영혼의 백신을 맞아야 하는 그 이유는 그 유효기간이 일시적이지 않고 오히려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백신에는요, 유효기간이 있어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효기간도 약 6개월 정도라고 합니다. 뭐 제조사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제조된 후에 6개월 후에는 다 폐기 처분해야 돼요. 이상 그런 반응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미국이나 몇몇 선진국에서는요, 이런 백신들이 남아돈대요. 남아돌아서 유통기한이 지나서 그 기사를 보니까 화이자 백신을 13만 회분이 유통기한이 지나서 다 폐기 처분했대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는 지금 아직 백신 접종 시작도 못한 나라들이 수두룩한데, 그리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거의 접종률이 5% 미만인데 어떤 나라에서는 유통기간이 지나서 버리고 관리가 소홀히 돼서 버리고 이런 백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영혼의 백신인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기한이 일시적이지 않고 오히려 영원하다는 것이죠. 오히려요, 이 영혼의 백신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그 효능이 강해지고 확실해집니다. 이사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런가 하면 우리 예수님도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정말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믿고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이 성경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도 하나도 모르겠고, 발음도 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그 족보를 내가 왜 읽어야 되며, 요즘 또 생명의 삶 이렇게 보면은 뭐 성막, 그런 무슨 제사, 뭐 양을 잡아야 되고, 뭐 소를 잡아야 되고, 무슨 정육점도 아니고, 또 뭐 성막에 대해서 전혀 지금 우리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는 전혀 관련 없는, 전혀 내 삶과는 연관 없는 것 같은 무슨 옷을 만들고 뭐 몇 규빗 무슨 말인지도 하나도 모르겠고 재미도 없고 그런 것들을 왜 읽어야 하나. 우리가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언제 어떻게 잘 사용하셨어요? 잠이 안 올 때 잠이 안 올 때 신기하게도 성경책을 딱 펴고 책 한 장도 읽기 전에 막 잠이 쏟아져. 막 눈이 막 감겨. 그래서 자연 수면제로 너무 잘 활용하셨잖아요. 저만 그랬나요? 전혀 그렇게 안 사용했다라는 반응으로. 그랬겠다고요. 근데 어때요? 요즘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떤가요? 정말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이렇게 울부짖는 하나님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성경 저자의 그 마음이 내 마음 같을 때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리고 전도를 해보니까 무시당하고 배척당하고 그렇게 반대의 의견을 맞이할 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전도했을 때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그런 걸 느낀다고요. 또 그런가 하면 정말 전혀 예기치 못한 알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만났을 때 욥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아주 조금이라도, 물론 욥이 당한 그 고통과는 우리가 받은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었겠지만 그 욥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이 든다고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성경이 읽으면 읽을수록 그 안에 있는 정말 보물 같은 그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소설들도요, 한두 번 읽고 잘 안 읽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또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에 따라서 예전에 읽었을 때의 느낌과 오늘 읽었을 때의 느낌이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 은혜, 너무나도 다른 것이죠. 저도 10년 전에 시편을 읽었을 때의 느낌과 지금 시편을 읽었을 때의 느낌은 천지 차이예요.
그 시편 안에서 들어있는 은혜와 그 부르짖음과 하나님을 향한 갈망, 그 은혜, 깊이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아마 10년 후에 시편을 읽었을 때 그 은혜와 그 깊이는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가치가 더욱더 빛을 발하게 되고, 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이걸 붙잡아야겠구나, 바로 붙잡아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영혼의 백신을 맞아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혼의 백신을 맞은 사람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을 맞는다 하더라도, 아니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어떤 정말 초강력 바이러스의 백신을 맞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음을 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피할 수 없죠. 돈이 많은 사람, 권력이 많은 사람, 어떤 슈퍼 백신을 맞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육신이 죽고 난 후에 끝이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인간은 엄밀히 말해서 영원히 삽니다. 모든 인간은 영생을 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 다 영생을 합니다. 문제는 어디에서 영원히 사느냐가 문제라는 것이죠.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거냐, 아니면 불구덩이에서 영원히 살 거냐, 그것은 영혼의 백신을 맞았느냐 맞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바로 이 영혼의 백신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그것도 아무 조건 없이, 값 없이, 부유하든 가난하든 노인이든 어린이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는 예수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 살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했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우리 중요하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바로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나는 뭐뭐다라고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나는 생수의 강이다. 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를 통해서만이 구원에 이를 것이다. 아마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날 같이 이렇게 바이러스가 창궐한 시대에 오셨다면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나는 영혼의 백신이다. 나를 맞는 자는 영생을 하게 될 것이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직접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 없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귀로 들을 수는 없지만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성경 가운데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의 인생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영혼의 백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영생의 길은 어떤 길인지 성경을 통해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 오늘도 여전히 생생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약속을 나를 향한 약속으로 믿는 그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은 영생을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셨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영혼의 백신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맞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요, 물질의 문제, 또 질병의 문제, 회사의 문제, 자녀의 문제, 영혼의 문제, 셀 수 없는 문제들이 뒤엉켜 있어요.
근데 이처럼 뒤엉켜 있는 이 문제들을 풀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성경을 펼치시는 데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금까지 성경을 보면서 재미없다고, 지루하다고, 이게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시간이 없어서 읽지 못한 분이 혹 계시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이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생을 좌지우지하는 이 진리, 이 성경, 바로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줄 이 말씀이, 영혼의 백신이 성경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이 영혼의 백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경 혼자 읽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읽어보니까 어디서부터 읽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또 혼자 읽다 보면은요, 작심삼일이라고 금방 포기해요. 그래서 또 우리 푸미은교회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여러분들 단톡방에 그 오늘의 공동체 성경 읽기가 김영웅 집사님께서 매일 그거 새벽에 올리셔 주잖아요. 자고 일어나면 그거 올리시느라고, 그게 첫 번째 과제잖아요. 그거대로 그 앱만, 그 링크만 누르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 전까지 관심 없었던 분들도 오늘부터라도 단톡방에 올라와 있는 그 성경, 공동체 성경 읽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 전까지 못하셔도 괜찮아요. 지금부터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선물 줄 거예요. 괜찮습니다. 선물 못 받아도 괜찮아요. 우리에게는 영생을 주님께서 주셨는데, 사이곤교회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또 이 생명의 삶으로 큐티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의 삶 그 책이 없으신 분들은 구역장에게 말씀해 주시면 또 구입을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함께 같이 묵상하는 거예요. 구역별로, 공동체별로 그 묵상한 말씀 가운데 은혜되었던 내용들을 또 단톡방에도 같이 올리고, 또 이 구절이 나에게 너무 은혜가 됐다 함께 올려주시길 바라요. 이건요, 신앙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나 스스로에게 내가 성경을 읽겠다라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에요. 공동체가, 그리고 구역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영혼의 백신을 맞게 된다면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집단 면역력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을 그저 예배 때만 펼치는 종교 서적으로만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면은요, 효과가 뛰어난 백신을 자신의 몸에 접종하지 않고 그저 보관만 해두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백신이라도 그 백신이 내 몸에 들어와야 항체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심지어 영생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내 영혼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괴로움과 상황과 환경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영혼의 백신이라고 믿으면서 날마다 주입할 때에 이 땅에서 만나는 수많은 염려와 고통, 특별히 이런 팬데믹 같은 일 상황 속에서도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죄의 바이러스에서, 염려의 바이러스에서, 근심의 바이러스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항체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 가운데 만들어 줄 겁니다. 베델 공동체에 속한 모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영혼의 백신을 날마다 접종하심으로 진정한 일상의 회복, 진정한 평강의 삶의 회복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아직 이 영혼의 백신을 맞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심지어 이런 영혼의 백신이라는 것이 있는지도 모르는 수많은 나의 가족들, 나의 배우자, 남편, 아내, 부모님, 자녀, 나의 이웃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영혼의 백신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집단 면역력이 생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혼돈의 시기, 모두가 두려워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시대 속에서 우리의 영혼의 백신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가 세상적인 백신을 간절히 기다렸지만 그것이 우리 삶의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우리의 영과 육을 살릴 수 있는 영혼의 백신인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는 이 생명의 백신을 너무나도 방치해두며 살았습니다. 영원한 백신은 내버려두고 사라지고 변질될 일시적인 백신에만 목말라 했던 저희들의 영적인 우둔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부터 이 영혼의 백신, 생명의 백신을 저희들의 영혼 속에 주입함으로 환난과 고통의 시기를 견뎌낼 수 있는 영적인 항체가 형성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의 영이 더욱 강건해지고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베델 공동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날마다 영혼의 백신을 맞음으로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집단 면역력이 생겨 이 위기의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곡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함께 선포한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 우리 선포합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랑과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날마다 영혼의 백신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에 주입하며 살아가겠다고 결심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